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4장의 기사가 유일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첫 결혼에 실패하고 그 후로도 4차례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거하는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한 걸 보면은 그야말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존귀한 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맨 첫 페이지에 이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는 이 흙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경가는 말하기를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머리라고 하면은 여자는 그 머리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정돈되지 못한 이런 흙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여자는 그 흙에서 정제된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평등한 존재로 창조된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처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이 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여자는 남자에게 사정없이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혼자 망하기가 싫으니까 남자를 끌어내린 이런 죄값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톡톡하게 그 죄값을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 여자의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자는 이렇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남자의 사유재산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스포텔레스는 여인이 만약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노예가 주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한 것과 같다. 남녀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런 그 잘못된 관점이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이 되어 와서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유명한 마르틴 루터마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집아이는 남자보다도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도 빨리 배운다. 왜 그런지 아는가? 잡초는 좋은 곡식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인식이나 사고는 굉장히 협소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녀 동등권을 얘기하고 또 투표권이 부여됐지만은 원래와 같은 민주주의 형태의 이
않습니다. 19세기에 와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적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남자들이 짓밟아 놓은 여성의 인격을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났느냐?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첫 열매가 여자였어요.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도하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얼마나 극진히 대우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서도 여성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먼저 불러서 그를 구원기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스갯말로 교회마다 가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만큼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권이 신장이 되고 여성들이 자기들의 인격과 권리를 되찾게 되고 모든 악습이 타파되고 인간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로 탈바꿈해졌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 예배를 드리는 광경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성들의 신분과 권리를 존중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여성을 존중히 여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전과가 있는 여성이었고 그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비난을 당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것도요, 저희가 시골에 예전에 자랄 때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부지런한 가정의 그 여성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물을 길어놓고 낮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정오의 한낮에 우물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것은 이 여성이 그 당시 동네에서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되는데 일부러 주님은 그 가시고자 원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우회해서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수가성으로 들려서 가시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까지는 아마 상당한 거리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셔가지고 적어도 4시간, 5시간 이상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 대한 신령한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배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동리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허물이나 가오나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을 여지없이 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인은 예배를 바로 배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의 경배나 찬양보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5절 이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피를 흘려서 다 쏟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말미암은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이 비밀은 우리는 아무런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5%나 10%나 이런 것이 포함됐다고 하면은 그만큼 주님 받으실 감사와 찬송이 감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일찍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건짐을 받은 자들이 세마포 새 옷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24장로들 네 생물들, 이것은 네 생물은 하나님의 필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영적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마포 새 옷을 입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이제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의 경배보다도 자녀들의 경배를 더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아들이 독생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 그것이 바로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독생자를 뭘로 바꾸는가 하면 맏아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이 맏아들이 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맏아들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수님 맏아들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학렬을 보면 예수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인을 지셔서 중생의 씨와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DNA, 그리스도의 영적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폐석에 피를 쏟아주셔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한번 합시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인데 이제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가 이 말을 이루라. 예수님 형제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의 경배보다 아들들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영원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이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은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생활하는 것은 부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느냐,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돈을 버느냐,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그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풍요해집니다. 거칠 것이 없어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기쁨도 얻고 축복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배가 내 육신 생활에 어떤 만족을 얻는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오직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수국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욥이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는 삶을 살았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친남매가 죽음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악담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욥이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던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무엇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쉽게 말하면은 몸만 나와 있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뚱이만 나와가지고 몸은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고 정성된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 20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뭘 알겠어? 20살짜리가. 김정은이는 뭐 27살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 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살짜리 왕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기후원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는 뭔가 하면은 양을 1천 마리를 가지고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엄청난, 그게 물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고 물으시니까, 그때 솔로몬이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수와 부와 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왕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습니다. 네가 금은 보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멋있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1천 번제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그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다했겠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벳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뭐 고민을 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성경에 보면 일찍이 그랬어요. 일찍 새벽입니다. 새벽에 아들과 종을 거느리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성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제사 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정신, 제사를 드리는 정신은 똑같아요. 솔로몬이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작은 예배도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균형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 사용하지 않지만은 주일 오전 예배를 주일 대예배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청교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요, 생활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다 공립에 참석을 해서 주일 예배 같은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가족이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전통을 예전에 여러분 그 미국의 서부 영화 이거 보면은 17세기의 그 초창기에 이 청교도들 예배 드리는 그런 광경 보세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맞으면은 대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의 질이 특별해서 대예배가 아니고 전체 예배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그런 예배 말고도 기도회라든지 작은 규모의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이었는데, 여러분 감리교회를 이렇게 창설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그 수요일 밤에 작은 모임의 예배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작은 모임의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 설교하는 분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목사가 없어요. 일반 평신도인데 한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이걸 올드스 게이트 회심이라고 해요. 이 웨슬리가 그 수요일 밤에 작은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들고 나아가서 오늘날 여러분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도 크게 보면 성결교회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오순절교회 교회들이 사실은 거의 다 감리교회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만약에 수요일 예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때 웨슬리가 가기 싫다고 안 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날 감리교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작은 예배라도 소중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쪼개야 하는데, 다른 제물은 다 쪼갰는데 작은 새 한 마리는, 이게 비둘기겠죠. 작은 새 한 마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쪼개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그 제사를 드린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드린 이 제사 결과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가타부타 우리가 말할 성질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작은 규모의 이런 모임이 예배라 할지라도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인 걸 아는 분이 있는데, 물론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설교가 예배의 당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가고
요즘은 TV에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정에 매여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할 때에 영상 예배를 함께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심을 그를 길이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은 모든 것이 승리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은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꼭 예배 생활에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우회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배의 기쁨, 예배의 비밀, 예배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동서교회